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많이 하는 저희 개인의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제일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의 목회 속에 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가정 속에, 또 제 아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 본문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 긍휼이라는 이제 메시지가 주제인데요, 사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전에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거부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대적해 버리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이제 고민이었어요. 고통스러운 문제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왜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내 민족이 왜 영접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거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유대 민족이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메시아를 왜 거부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닌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왜 예수님을 왜 거부할까? 이것에 대한 답이 로마서 9장, 더 지난주에 보았던 이제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9장 6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 선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사오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서도 약속의 아들 이삭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그 가정에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된 약속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출생하기 전에, 또 선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됐다는 것인데요. 자, 11절 한번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이제 이방인들이나 주변 사람들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그러면 실패한 건가? 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건가? 그 질문의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고 또 이스라엘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은 바울이 말씀했죠.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약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만이 이스라엘 혈통 중에서 났을지라도 육신의 자녀가 있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어요?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에서가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야곱이 그럼 뭘 잘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에서는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야곱을 택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메시지인데, 이것은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부모님이 나를 교회 가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녀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 어떤 그런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것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누굴 예로 드는가 하면요, 모세와 바로를 예로 듭니다.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 모세인데요, 15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5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이해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 시내산에서는요 한 1년을 머물렀어요. 근데 그 1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될 모든 것을 그 1년 동안 다 알려주셨어요. 자, 그때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40일간 모세는 시내산에서 정상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때 받은 게 뭔가 하면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 또 성막, 신약으로 보면 교회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 레위기서 말씀을 받았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또 제사장 지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도 그때 다 받았어요. 근데 40일간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말씀을 받고 있었는데, 근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한 2, 3일이면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40일이 돼도 안 내려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에 있었던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그런 옛 습관이 있었어요. 모세는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없는데 애굽에서 자신들이 섬겼던 그 애굽의 신들을 그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서 모세가 40일만 내려왔는데, 내려서 보니까 이 가관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행했던 그 애굽 신을 섬겼던 그 똑같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화가 많이 났지만 하나님도 엄청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 그냥 진멸하려고 하셨어요. 그럼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이제 찾아보시면요,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3장 찾아보시면요,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나가면 모세가 해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정막 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여기는 제가 원하던 본문이 아닌데 잠깐만요. 아, 32장이에요. 죄송합니다. 33장이 아니고요. 32장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네. 내 백성이 부패하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화가 났지만 이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시겠다고 선언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건 이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출발도 하기 전에 그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하면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요. 자, 12절 말씀 12절 보시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모세가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요. 하나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로마서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출애굽기 이 32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33장 그 19절 말씀을 로마서 9장 15절에서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것이 뭔가 하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반드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그 사람에게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참 저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제 남편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내가 원해서 절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절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6절 한번 보시면 16절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구원은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을 때 아무 자기가 안다, 아무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도 하고 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사람은 모세에 이어서 바로가 나와요. 바로 17절 한번 보시면요, 17절 읽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근데 이 바로는 은혜 받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이 모세라고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예요. 바로. 왜 그랬을까요? 바로는 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하지 않았다면 10가지 재앙은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로는 그 당시 그 큰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 베풀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달라고 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로는 왕이었지만 그 왕으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당시 세움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하나님께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바로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너무 완악하게 강박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베풀었잖아요. 근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께 좀 항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왔으면은 바로의 어떤 그 삶이 하나님의 공유를 입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간의 어떤 그런 힘을 의지하고 그런 좀 마음이 완고해졌고 강팍해졌던 거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고 하면 좀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야 돼요.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을 좀 붙잡고 그랬으면 바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바로는 여러 번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냥 본인이 차고 마른 거예요.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피로를 느끼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보시면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룟 유다도 받을 기회가 상당히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역시 제자로서 출발할 때는 믿음이 있었고 좋았던 가룟 유다가 점점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예수 믿으면서 절대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강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도 내 마음을 너무 이렇게 강팍하게 가지면 안 돼요. 마음을 부드럽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좀만 좀 이렇게 뭐 좀 돼도 힘이 들어갈 수가 있고 마음이 이렇게 딱 이렇게 좀 강팍해질 수가 있고 인간의 마음은 언제 될지 아무도 몰라. 인간의 마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마음이 좋다가도 마음이 겸손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게 바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을 잘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결국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 예배자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 구원받을 인간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게 내 마음속에 완전히 이게 막 그냥 은혜가 되면요. 그 심히 주님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우리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18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는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과 모세를 말해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근데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은 바로를 말해요. 바로예요. 네, 바로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이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만들고 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은요, 어떻게 하나님, 근데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제가 봉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참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하나님 저에게 직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목회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님 저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이건 여러분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밖에 이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고요.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이런 참 허물 많고 부족한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자가 될 수가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직분까지 맡고 주의 일을 한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발로 이건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우리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 허물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전에서 부족한 저들이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 말씀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앞에 너무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와 더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기도한 곽주연 집사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황창원 집사님과 하나님 또 황희, 황은 두 자녀 하나님 잘 자라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몸된 재단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으로 우뚝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말씀의 가정, 기도의 가정 하나님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직장 일터를 축복하시고 또 섬기는 부서를 축복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또 믿음의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꼭 붙잡아 주시고 은혜만 있게 해주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긍정적인 역할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오늘 찬양